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0절입니다. 너는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또 북한 출신 1호 여성 선교사이신 허니 캄보디아 선교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극동방송의 선교사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세우신 하나님께 감사 영광 돌립니다. 또 이 새벽 저희 간증을 들으시려고 줌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2012년 1월 13일 대한민국에 입국했습니다. 대한민국에 입국하면 탈북민들 그냥 제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는 거 아닙니다. 자, 어디로 가는가 하면요. 국정원으로 갑니다. 국정원에 가서 조사를 받아야 됩니다. 3개월 조사. 어떤 조사 받는가 하면요. 탈북민이냐, 첫째, 탈북민이냐, 둘째, 간첩이냐, 셋째, 중국 조선족이냐. 왜 중국 조선족 조사하는가 하면요. 중국 사람들이 탈북민으로 가장해가지고 한국에 와서 정착금을 받아먹는데요. 그래가지고 그 정착금 받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조사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간첩이 엄청 많습니다. 간첩을 조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2003년도 10월 달에 북송됐잖아요. 그리고 제가 2004년도 4월 달에 들어왔잖아요. 6개월 동안 누구도 저를 보증해 줄 사람 없어서 저는 우리 탈북민들이 오면 경기도 국정원에서 조사받습니다. 근데 저는 어디로 보내냐면 서울로 바로 얼로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6개월 동안 저를 보증해 줄 사람 없기 때문에 제가 얼굴 성형 수술하고 간첩 임무 받고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탈북민들이 감옥에서 이 국정원에서 일주일 독방 조사받는데 저는 일주일 받고 플러스 한 달 전화로 계속 조사받았습니다. 마지막에는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막 이게 막 미칠 지경입니다. 근데 감사하게 저희 친구가 10년 전에 한국에 먼저 들어와가지고 저를 보증해가지고 제가 한국에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그 친구가 아니면 저는 지금도 어디에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3개월 하나원 한국 이 문화를 배웁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고 싶은 곳을 지명해랍니다. 제가 가고 싶은 곳은 제주도였습니다. 근데 제가 가고 싶어 간 곳이 아니라 아마 제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마음인 것 같습니다. 제주도 가니까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이루시고 모든 일을 하시려고 계획하셨습니다. 우리 북한 탈북자들은 한국에 오면 1년 도우미가 있습니다. 1년 도우미가 저 열린문교회 집사님이었습니다. 그리고 도우미들은 또 자기 집에 이 가게에서 탈북민들을 채용 못하게 했는데 이분이 첫날에 뭡니까 회의에 참가하지 않아가지고 담대하게 저를 자기 집에 우가천에 채용했습니다. 여러분 한국에 오니까요 제일 힘든 게 뭔지 알아요?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첫째, 문화와 언어입니다. 그리고 둘째, 돈. 대한민국 분들은 왜 그렇게 유식합니까? 왜 그렇게 자기 나라 말은 다 버리고 왜 그렇게 외래어로 쓴대요? 제가 이 우가천에서 홀서빙 하는데 저는 미쳐 죽는가 했습니다. 제가 외래어를 알아야 말이지. 세상에 손님이 막 오는데요. 손님들이 아줌마 클라스 하나 가져와. 제가 클라스가 먹는 건지 쓰는 건지 합니까? 때 가서 사장님 클라스는 뭐이고 쓰는 겁니까? 먹는 겁니까? 또 저 짝에서 아줌마 카스 하나 가져와. 제가 또 카스가 뭔지 압니까? 또 뛰어갑니다. 사장님 카스는 또 뭐요? 또 저 짝에서 또 나를 부릅니다. 아줌마 하이트 하나 가져와. 하이트는 또 뭡니까? 맥주라는 겁니다. 그럼 맥주라면 되지 뭐 그렇게 유식해서 하이트고 카트가 합니까? 카스가 합니까? 또 저 짝에서는 또 냅킨 하나 가져와. 냅킨이 또 뭔지 압니까? 뛰어가서 사장님 냅킨은 또 뭐예요? 만지는 거요? 쓰는 거요? 손 닦는 종이래요. 세상에 2달 반 동안 얼마나 제가 이 언어 때문에 고생했는지 모릅니다. 돈입니다. 돈. 공산주의 사회는 같이 벌어서 같이 먹고 같이 죽는 것이 공산주의 공동체가 사회가 아닙니까? 이거 자본주의 사회니까요. 돈 또 많이 벌어야 벌면 벌수록 잘 산다네요. 세상에. 이게 돈에 비치니까 한장하니까요. 앉아도 돈이 왔다 갔다 하고요. 서면 돈이 더 왔다 갔다 하고요. 누우면 더 왔다 갔다 한장하는 겁니다. 어떤 돈 많은 미친놈 만나야 잘 먹고 잘 사는가 그런 생각하고 있어요. 더 힘든 건 뭔지 압니까? 제가 6시부터 12시까지 알바하는데
언니가 밤마다 저를 집에 데려갑니다.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막 이 노래를 틀어주는데 알지 못하는 노래 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 언니 노래는 또 뭡니까? 하나님을 찬양한 노래래요. 언니, 하나님 저는 살아있는 거 믿지도 않거니와 저는 씨가 안 두가니까요. 저는 불교 대빵했기 때문에 절대 이런 노래 틀지도 마세요. 세상에 사랑이나 만남 같은 노래 틀어주세요. 절대 저한테 전도하지 마세요. 제가 그렇게 교만했고요. 그렇게 악했습니다. 저는요. 예수님한테 빠지지 않으려고 결심하고 또 결심했습니다. 혹시 여기 지금 이 줌으로 예배 드리신 분들 제가 좀 똑똑하게 보입니까? 좀 똑똑하게 보여요? 제가요. 집회 가면 다 저를 똑똑하대요. 근데 저희 교회에서는 저를 똑똑하다고 말하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방을 나가야 되겠구나. 지방을 가야 눈이 튀었구나. 다 저를 똑똑하답니다. 그래서 저는 똑똑한 것처럼 생각해서 저는 절대로 이게 예수님한테 빠지지 않겠다고 결심했는데 빠져버렸어요. 제가 제일 약한 부분이 뭡니까? 여러분 젠네비도 올라가다가 나무에 올라가다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제가 빠져버렸어요. 어떻게 빠져버렸는지 알아요? 제가 소망이 뭡니까? 한 끼 먹고 죽는 게 소망이 아닙니까? 언니가요 약한 부분을 공략하는 겁니다. 야 운이야 우리 교회 밥이 그렇게 맛있는데 너 교회 밥 안 먹으면 영원히 후회할 것이다. 그래서 제가 그 교회 밥에 꼬셔가지고 교회를 따라간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가서 그 뒷쪽에 앉히면 얼마 줬습니까? 앞쪽에나 딱 앉혀가지고 제가 머리 아프면 나가면 얼마 줬습니까? 못 나가게 딱 앞에 앉히는 겁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뭐라 설교하시더니 이제부터 통성기도 하겠습니다. 제가 통성기도가 또 뭔지 압니까? 세상에 난리가 났습니다. 저 밤에 가서 미쳐 정말 이게 아마 이게 기적 초풍했지. 빽빽 삑삑 하더만요. 제 뒤에서 막 이런 막 코 고는 막 이게 제가 성경 말씀 아무리 들다 봐도 코 고는 이게 방언은 없더라고요. 코 골고 막 난리가 난 겁니다. 제가 그래서 눈 뜨고 한 사람 한 사람 보면서 야 이건 정말 미친 또라이 집단이구나. 내처럼 똑똑한 사람 절대 이것이 뭐겠구나. 그래가지고 제가 다시는 교회 안 가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저희 목사님요 저를 전도하시겠다고 한 70번 80번도 우가천에 오신 것 같아요. 저희 목사님 뭐 소고기 먹고 싶어 오셨겠습니까? 저를 전도하시겠다고 오시는 거지. 와서 식사하시고 용돈 다 재줄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근데 제가 사기 얼마나 챈지 모릅니다. 저희 목사님 지금도 말씀하실 때마다 한 명 전도하려면 100인 100번 참으세요. 관용 겸손하세요. 정말 머리카락 다 뽑고 싶지만 저를 한 명 전도하시겠다고 80번 저를 정말 인내하시며 전도했습니다. 씨가 한두 가요? 제가 씨도하게 생겼어요. 제가 지금 성령 받고 지금 예수님 믿고 성령 받고 이렇게 지금 변화됐지요. 그때는 요 조폭 출신이라 제가 중국에서 정말 벽돌로 머리 깎고 정말 이 강철로 사람을 때렸고 제가 무서운 거는 경찰밖에 없었는데 제가 예수 믿게 생겼어요. 아니요. 절대 안 믿습니다. 그리고 제가 골프장 갔습니다. 골프장 가면요. 제가 중국말 잘하기 때문에 서비스만 10만 원, 20만 원 딱딱 받습니다. 거긴 중국 사람 많이 오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는 사람이 안 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제가 골프장에서 뛰면서 훈련 받는데 하나님이 저희 왼쪽 발목을 얼마나 강하게 때리셨는지 임대각군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깁스해서 다시 꿀려온 곳이 열리면 교회였습니다. 2달 동안 제가 정말 교회 다니면서 수요일날, 금요일날, 주일 저녁 예배 다 참가합니다. 근데 제가 믿으면서 참가한 거 아닙니다. 놀러 가고 싶은데 갈 데가 없이 그 교회만 오는 겁니다. 밤에요 더 또라이 같더만요. 낮에는 5분, 10분 기도하지 않아요. 밤에는 1시간씩 넘게 기도. 막 빽빽빽삑삑 난리 난 겁니다. 제가 그래서 야, 왜 저렇게 미친 짓 하냐? 뭐 저렇게 소리치고 기도할 게 있다고 저렇게 소리치냐? 제가 그렇게 조롱하고 그렇게 정말 속으로 핍박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때가 있습니다. 2달 딱 되니까 저희 마음에서 충동하는 것입니다. 저희 목사님 항상 말씀하실 때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예수 믿어야만 구원받고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저는 그 말이 뭔지 몰랐습니다. 내가 왜 죄인이지? 내가 누구를 죽인 적도 없는데 여러분 제가 얼마나 많은 사람 죽였습니까? 정말 북한에서 얼마나 많은 도둑질 해먹고 중국에서 정말 제가 이제 벽돌로 사람 머리 깠다 했지 않습니까? 정말 이 강철 이거 철군으로 때렸다 하지 않습니까? 이게 다 죄고 저는 입만 열면 욕했습니다. 성경 말씀에 예수님께서 말로 사람의 심령을 찌르는 것이 살인이라더라. 제가 얼마나 많은 사람 살인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저는 죄인인 건 몰랐습니다. 근데 금요일날 딱 기도 예배 드리고 제 마음에 충동이 오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실까? 정말 예수님이 나 때문에 고난 받으실까? 정말 예수 믿어야만 구원받고 예수 믿지 않으면 정말 지옥 가야 되는가?
그런 충동이 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때가 있었습니다. 전도서 말씀 보면 때와 기한이 있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뽑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안을 때가 있고 놓을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울 때가 있다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집에 가서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동영상을 쳐봤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정말 제 마음에 너무도 잘하시기 때문에 1.1핵도 거짓이 없는 하나님께서 저 동영상을 쫙 펼쳐주시는데 제가 보고 싶은 그 주님의 십자가는 나무가 아니라 정말 저를 위해 고난받으시는 그 십자가 그대로 보고 싶었습니다. 근데 그 십자가 그대로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온몸에 채찍에 맞으며 갈고리에 살점이 뜯기시는 그 모습. 손과 발에 못이 박혀서 피가 흐르고 옆구리에 총창이 찔려서 물과 피를 흘리시는 그 모습 그대로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어제까지만 해도 저는 죄인인 거 몰랐습니다. 죄인이 아니라고 고집했습니다. 저는 그 동영상 보는 순간에 저의 눈에서는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온밤 무릎 꿇고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으면 예수님이 이런 고난 받으십니까? 제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으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제가 엄청 눈물로 회개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 하나님께서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나올 때 그 지은 모든 죄를 필름으로 보게 하시고 온밤 통곡하며 자복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집에 부초상만 이렇게 부초상만 3개 달았고 저희 목과 허리에는 부속을 달았습니다. 그 모든 부속과 부초상을 다 내리고 저는 불을 태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두 손 서원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때까지는 세상에서 종로로 됐지만 제가 이제부터는 하나님 앞에 종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종으로 살겠습니다. 제가 두 손 들고 서원했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저는 기도하라 했습니다. 기도하는데 제가 기도됩니까? 기도하자 하면 빽빽빽빽빽 기도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니까 갈급함 옵니다. 여러분도 갈급함 맛보셨지요? 갈급함 말씀 미치는 겁니다. 그래가 제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어떤 지혜를 주시는가 하면 귓구멍 맞는 지혜였습니다. 제가 귓구멍을 2개 맞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저거 주세요. 나에게도 저들이 하는 방언 주세요. 나도 방언이 뭔지 모르겠지만 방언을 주세요. 나 오늘 밤에 한마디만 기도하고 하나님과 정말 교제하고 기도하고 죽어도 원이 없습니다. 하나님 주세요. 하나님은 간구하는 자에게, 구하는 자에게, 찾는 자에게, 두드리는 자에게, 소망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기쯤으로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 심령에 갈급함이 있습니까? 원하는 소망이 있습니까? 두드리십시오. 찾으십시오. 간구하십시오. 소망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여러분들에게 주십니다. 저에게 주셨습니다.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기도시키는데요. 몇십 개 나라 말을 막 시키는지 모릅니다. 온 밤 제가 기도하는데 정말 몇 시간 갔는지 모릅니다.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돈을 잘 벌고 정말 잘 벌고 잘 사는 그런 직장으로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전도하라고 복음을 전하라고 전도에 미치게 하셨습니다. 그때부터 저를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전도하고 싶어 미치는 겁니다. 왜? 나를 위해 죽으신 분이 누구십니까? 내 부모도 나를 버리고 떠났습니다. 내 형제도 나를 다 버렸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나를 위해 목숨을 걸었습니다. 나를 위해 목숨을 버렸습니다. 나 같은 죄인 중에 예수가 뭐라고 나를 위해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이 예수님을 전하고 싶어 미치고 정말 죽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님께 말씀드렸습니다. 목사님, 나 전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저를 3일 동안 노반 전도 훈련시키시고 그때부터 제가 혼자서 2시간 찬양, 2시간 기도, 1시간 전도 날마다 비 오나 바람이 부나 정말 추우나 날마다 전도했습니다. 정말 전단지를 줄 때마다 전단지 얼굴에 뿌리고요. 땅에 뿌리고요. 미친 쌍년이라고 욕하고 그때마다 달려가서 그 전단지 내 가슴에 안고 이 말씀은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신 그렇게 제가 전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말씀 주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매니
놀라지 말라. 내가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우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러시면서 저를 전도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그 믿음을 보시고 동무시장 호떡골목에 국화빵 포장마차를 주셨습니다. 목사님이 저에게 야 포장마차 하나 나왔는데 전도할래? 네 목사님 하겠습니다. 거기서 전도할 때 저는 하나님께 소원했습니다. 하나님 오직 복음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죽고 주님만 살아계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서 나오는 모든 물질 전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소원했습니다. 그때부터 8년 동안 정말 간증 집회가 없고 바쁜 일정이 없으면 날마다 그곳에 섰습니다. 손님이 있든 없든 찬양을 틀어놓고 예수께 미친 자가 돼서 찬양하며 전도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선교사의 꿈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탈북자가 선교사가 된다? 이거 사람이 힘으로 됩니까? 사람의 능력으로 됩니까? 이건 안 될 말입니다. 탈북자들의 소망은 한국이 오면 마음껏 자유를 누리고 싶은 것이 탈북자의 마음이고, 그리고 북한에서부터 중국에서까지 얼마나 많은 고난과 고통을 받으며 얼마나 못 먹고 못 살고 왔습니까? 정말 이 한국 땅에 와서 제일 잘 먹고 잘 살고 남보다 정말 차를 사고 좋은 집 사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탈북민의 꿈과 소망 아니겠습니까? 제가 말한 이런 마음 안 주셨다면 하나님께 이런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돈 많은 남자 주세요. 좋은 집 주세요. 좋은 차 주세요. 한국에서 제일 잘 살게 해주세요. 아마 이런 기도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기도를 시켜주신 것이 아니라 저에게 선교사의 꿈을 주세요.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저희 목사님이 설교 말씀하시는데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 가지고 말씀하셨습니다. 중국의 성도들은 성령을 받으면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 가지고 예루살렘 이스라엘 가서 목숨 걸고 순교하겠다고 선교사로 파송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 가지고 그리고 선교사들, 순교자들, 목회자들 이 말씀 붙잡고 주님의 거룩한 종으로 그 길을 걸어갔다는 겁니다. 저는 그 말씀 들을 때 전율이 뜨거워지면서 하나님께 소원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 주시옵소서. 죽도록 충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선교사의 꿈을 주시옵소서. 나를 선교사의 길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 이스라엘 가겠습니다. 이스라엘 가서 순교하겠습니다. 하나님, 나 보내주십시오. 하나님 그렇게 저에게 그런 마음과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를 훈련시켜 주시고 정말 신학교 보내주시고 신학 공부 다 마치고 목사 고시까지 보게 하시고 그리고 여러 가지 훈련, 인터컵 훈련과 우리 선결교단 바나바 선교 훈련 1년 받고 그리고 예심전도 사관학교 훈련 받게 하시고 모든 훈련 여러 가지 다 받게 하시고 올해 1월 3일 날 하나님께서는 저를 인정하시고 존귀하게 세워주셔서 캄보디아 선교사로 파송시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캄보디아 오니까요. 전도하고 미치는데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저에게 전도에 정말 꿈을 주시고 전도의 용사로 세우셨는데 전도해야 되는데 전도 말이 됩니까?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 전도하고 싶은데 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저와 함께 있는 선교사님 같이 토요일마다 전도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저희 길을 열어버렸습니다. 길을 어디에 열어버렸냐? 한마디에 딱 길을 열어버렸습니다. 다른 건 하나도 안 들립니다. 쏨쪼 프레스구리 반또 수탄수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처음까지 요거만 딱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저희 선교사님이 귀가 빨리 열린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이 말 들고 제가 날마다 전도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학원 갈 때마다 전단지 이만희 들고 갑니다. 그리고 택시 뚝뚝이 아저씨 전도합니다. 만나는 사람 다 전도합니다. 왜? 나는 돈을 줬으면 너는 돈을 벌었으니까 나는 그럼 그 대가로 예수를 알리겠다. 저는 그 제 사상입니다. 어디라 정말 상점에 가도 제가 돈 주고 물건 샀으면 예수 이름 꼭 전합니다. 왜? 너는 돈을 벌었지 않냐? 그럼 나는 왜 믿지냐? 그럼 난 미친 장사를 안 하겠다. 예수 이름 너에게 전하겠다. 항상 저는 그게 저희 마인드입니다. 그래가지고 전단지 가지고 학교에 가서 정말 학생들이 캄보디아 청년들한테 전도합니다. 쏨쪼 프레스구리 반또 수탄소 거기다 덧붙여서 어쪼 프레스구리 또 탈로루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라.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그렇게 전도했습니다. 그리고 학원에
많은 선교사님들 공부했다는데 한 명도 선생님한테 전도한 사람 없답니다. 제가 용감하면 여러분 무식합니다. 무식하면 정말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래가지고 무식해서 선생님한테 막 전대했습니다. 썸쭈 프레스구리 반또우스 탄수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서 전도했습니다. 학교 갔다 오는데요. 요 중들이요. 집집마다 시주하면서 기도하면서 영혼을 죽이는 그 모습 볼 때 제 마음에 거룩한 분노가 올랐습니다. 하나님, 중들을 전도하게 해주십시오. 저 중들을 나에게 보내주시옵소서. 저 중들이 예수 믿어야 저 영혼들 죽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보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중들이 안 오는 겁니다. 어느 날 학교 가자고 가방을 딱 메고 집을 나서는데 중이 한 분 오셨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손 내밀며 돈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시주하라고. 그래서 짬띡 조금만 기다리세요. 그리고 가방문 쫙 열고 전단지와 돈을 딱 꺼내서 전도했습니다. 쏨쪼 프레스구리 반토스 탄수. 쏨쪼 프레스구리 반토스 탄수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세요. 2번 소리치며 전도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하며 전단지 받고 갔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 저 영혼에게 전도하는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을 돌립니다. 얼마나 그날 기뻤는지 모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제가 전에 살던 집 옆에 조금만 가면 북한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 저와 같은 탈북자가 아니라 김정은이가 파송된 사람이에요.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 사람한테는 보내주지 마세요. 그 사람 제가 탈북자인 거 하면 하나님 전 죽습니다. 이 캄보디아 땅에 지금 북한 대사관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그럼 제가 지도새도 모르게 모가지가 언제 떨어진지 모릅니다. 보내주지 말아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는데요. 아침마다 묵상하는데 하나님 마음이 그게 아닙니다. 내가 저 영혼을 내게 주었다. 내가 저 영혼에게 복음을 전해라. 너는 가라. 그러면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입을 다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내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느니라. 이는 이 성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그러면서 저를 계속 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없이 순종해 갔습니다. 저희 같이 계시는 분 침 맞으러 갔고 저는 그분이 한의원입니다. 저는 맥을 짚었습니다. 그리고 전도했습니다. 선생님, 인생에 살면서 후회한 적이 없습니까? 후회 왜 해요? 저는 후회 안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선생님 후회 안 하려고 선생님은 계획하고 목적했지만 모든 사람은 후회하며 삽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이 생각은 불완전합니다. 오직 완전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고 오직 말씀만이 완전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후회하며 삽니다. 후회는 살아서 후회는 돌이킬 수 있지만 죽어서 후회는 영원히 돌이킬 수 없습니다. 선생님 지금 예수 안 믿고 죽어서 하나님 심판대 갔을 때 그때 선생님을 지옥 가라면 그때 선생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한 번 죽은 것은 사람에게 정의한 것이요 구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살아계실 때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세요. 그렇게 전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어떻게 말하냐면 전 그딴 거 안 믿어요. 그딴 거 믿든 안 믿든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는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께 동일하게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께서는 시대가 악하니 세월을 아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그 마음은 무엇입니까? 영원한 사람 천하보다 귀중하다고 말씀하시고 한 영혼이 구원받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마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그 말씀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럼 내게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생명의 멸류관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 붙잡고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잃은 것도 아니요 이리로 함도 아니요 나는 뒤를 돌아보지 않고 빛나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겠다고.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과 그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을 충만하는 일에 마치려면 내 생명 조금 더 귀한 곳으로 여기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사도 바울 선생님과 같이 우리는 주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전미자 전도에 미친 자 예미자 예수께 미친 자가 돼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빛나는 멸류관을 받을 그날을 바라보며 죽도록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아멘.